네, 반갑습니다. 예, 좀 예, 의외의 인물들이 좀 있네요. 당황했습니다. 안 반가운가요? 예, 여러분들 표정은 2달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네요. 오늘 그 부활주일이죠. 예,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중고등부실에서 여러분들 아마 이 중고등부실을 지금 영상으로 보면서 그리워하지 않을까. 뭐 안 그리워할 수도 있는데 중고등부실에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또 오늘부터 그 저희 대예배가 1, 2, 3부로 나뉘어서 이제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 오프라인 예배 이렇게 같이 함께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조금씩 함께 모여서 그 드리는 예배를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도 한 5월부터는 이렇게 좀 다 모이기 힘들지라도 조금씩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준비를 좀 해야겠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에서 예배하기 원하는 우리 렘넌트들은 주중에 전화 선생님께 연락하셔가지고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한 장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오늘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칠판을 다 가렸어요. 등치가 워낙 커가지고. 그래서 PPT를 같이 준비했으니까 보시면서 여러분들 필요한 말씀은 좀 적으시면서 오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지난주 종료주일에 앞서서 오늘은 부활주일 함께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1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네. 수업하는 것 같죠? 여러분 언제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실망했을 때가 언제세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제일 막내가 누구지? 15살. 여경이 있네요. 네, 15살. 또 제일 맏형이 여기 우리 현욱이 19살. 투표할 나이 벌써. 근데 여러분들 15년은 살든 19년은 살든 저처럼 35년은 살든 가장 살면서 실망했을 때가 언제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망이 뭘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망이란 희망을 잃어버린 거, 말 그대로. 예. 내가 뭔가 소원하고 기대했던 희망을 잃어버린 거, 또는 바라던 일이, 내가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몹시 상하는 거, 그거를 실망이라고 한대요. 그때 나는 실망감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실망감을 느꼈어요? 저는 살면서 기억에 나는 몇 가지 실망이 있어요. 많은 실망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아버지에게 실망한 거예요. 좀 어색하네요. PPT니까 칠판을 해야 되는데 집중 잘 되세요? 네. 첫 번째 실망은 많은 실망을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나는 실망은 아버지에 대한 실망. 제 아버지거든요. 저예요. 엄청 말랐죠. 아마 제 기억에 초등학교 5학년? 97년도? 무등산에서 찍은 것 같은데 아버지랑 찍은 사진이 이것 말고 없어요. 이때 이후로 사진 한 번도 안 찍은 거죠. 예. 그만큼 좀 거리가 먼데 아버지에 대한 실망을 느꼈어요. 언제 처음 느꼈냐? 원래는 제가 어릴 때 생각했던 아버지는 굉장히 힘 있는 분, 뭔가 슈퍼맨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이야기하면 다 들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 받아주고 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뭔가 그런 힘 있는 아버지의 모습. 그런데 언제 그 생각이 깨졌냐? 제 기억에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 아버지 차를 타고 어딜 가는데 승용차, 쬐까는 승용차를 타고 가는데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예. 어떤 차랑 사고가 났냐? 파란색 1톤 트럭. 굉장히 이렇게 찌그러지지도 않는 차. 근데 거기서 이제 접촉사고 나니까 여러분들 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목을 잡아야 돼요. 예. 그리고 문을 내리고 인상을 팍 써야 돼요. 예. 아프든 안 아프든 일단 인상부터 써야 한번 먹고 들어가요. 예. 근데 그 아저씨가 트럭에서 딱 내리는데 저는 삼손인 줄 알았어요. 예. 막 이렇게 장발 그리고 막 근육 우락부락. 예. 그래가지고 저는 당연히 아버지가 이기겠거니 했는데 아버지가 멱살을 잡히셨어요. 끌려다니시더라고 갑자기. 그때 순간 내 환상이 딱 깨진 거죠. 예. 아버지도 굉장히 힘 있고 굉장히 능력 있고 뭔가 파워풀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뭔가 내 생각이 아버지가 힘이 세지 않구나. 처음으로 현실적으로 느낀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모습을. 아버지가 연약하시구나. 예.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흘러서 제가 고3이 되었는데요. 고3 때 아버지가 하시던 철물점 사업이 다 망해버렸어요. 완전 그냥 빚이 어마어마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화병이 나셨는지 집에서 이렇게 아파가지고 누워 계시는데 그 뒷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버지 모습이 약해 보이더라고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아버지 모습과 거리가 멀어요. 예. 그리고 그 아버지를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 있죠. 왜 아빠는 저렇게 살지? 예. 나는 다음에 커서 절대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겠다 하는데 웃긴 거는 어느 순간 내가 아버지처럼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와, 소름 돋더라고. 예. 나는 아버지처럼만 안 살아야지 하는데 어느 날 제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 있는 거 있죠. 아버지를 향해서 기대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뭘 하게 되냐?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어떤 실망을 했냐? 두 번째는 교회에게 실망했어요. 저는 여러분들 대다수처럼 모태신앙이에요. 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에일교회는 제가 6살 때 호산나 선교, 지금 어린이집 전이죠. 그 선교원 때 제가 처음 다녔어요. 에일교회를. 그리고 그 뒤로 한 번도 에일교회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이 교회에서 똑같이 자라왔어요. 컸어요. 네, 뭐죠? 뭐예요? 재난인가? 아마 오늘 뭐 부활절이라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면 문제가 계속 오는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저도 이제 그 에일교회에서 쭉 커왔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1살, 2살 커가면서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가 되다 보니까 제가 뭔가를 배우기 시작하고요, 밖에서. 그리고 내 머릿속에는 뭔가 다른 것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는 계산이 되고요. 그러면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는 모습. 예. 세상과 교회를 비교하는 제 자신을 딱 발견하게 됐을 때 그때 교회에 실망했어요. 네. 왜죠? 교회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제 어릴 때 생각에 교회에서 뭔가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뭔가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별로 수준도 높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내가 다니는 학교를 보고 친구들과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세상을 보니까 훨씬 부러워할 게 많고 그런데 반대로 교회는 힘이 없고 돈도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 대해서 뭐 했냐? 실망했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누가 있죠? 다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바로 이해하세요. 교회 안에는 아픈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또 누구 있냐?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못 배운 사람도 교회 안에 같이 있어요. 병든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데 반대로 교회 밖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죠? 교회와는 수준이 다르게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밖을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밖을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게 돼요. 교회가 왜 이러지? 왜 이 교회는 뭐 돈도 없고 엄마는 늘 기도한다고 교회 가서 뭐 예배하고 훈련 쫓아다니고 하는데 그런 엄마의 모습이 바보 같아 보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기뻐하시냐? 믿는 자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기뻐하신대요. 근데 어릴 때 생각에는 그냥 미련해 보여요. 교회가 그냥 바보 같아 보여요. 여러분들 그렇게 느낀 적 없으세요? 교회 오는데 뭔가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뭐 수준 낮지? 막 BTS
방탄 소년단 막 그 콘서트 가보면 굉장히 막 조명이 화려하고 무대가 어마어마하고 거기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뭐 셀럽들 굉장히 보이고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는 하찮아 보이고 수준 낮아 보이고 뭐 하는 것도 제대로 없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실망하세요? 또 누구에게 실망하세요? 가장 실망하는 거 누구냐? 나에게 실망해요. 내 모습을 보면서 가장 실망해요. 나를 보면서 경멸감을 느껴요. 늘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 나의 모습.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남들은 모를지라도 나는 내 모습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겉옷입고 숨기고 거칠에 타하고 모였을지라도 늘 실패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내 모습 여러분들 알잖아요. 뭐 하는데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 그런 내 모습. 아무런 힘도 없고 어쩔 때는 너무 무기력해서 또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 이게 죄란 걸 알아요. 이게 뭔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라는 걸 아는데 또 짓고 있어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실망하죠. 인기도 없고 왕따 당하고 친구도 제대로 없는 그런 내 모습.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너는 왜 사냐? 그렇게 살 거면 그냥 죽어라. 왜 실망하죠? 여러분들 왜 실망하세요? 왜 스스로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왜 실망하세요? 우리가 뭔가 잘못 봐서 그래요. 뭘 봤냐? 껍데기를 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좀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를 봤냐? 겉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18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죠?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이렇게 바꿔서 적어왔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이시죠?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겉모습 껍데기를 본다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게 뭐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데요. 낙심하지 않는데요.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보면서 오늘 실망했어요? 여러분 짧은 인생이라 할 수 있지만 15년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큰 실망감을 느꼈어요? 친구를 보면서 아니면 아버지를 보면서 또는 어머니를 보면서 부모님을 보면서 저게 부모냐 할 정도로 실망감을 느꼈나요? 우리가 뭘 본 거예요? 네, 겉모습을 본 거예요. 네, 잘못 본 거예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실망했어요? 교회를 보니까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도덕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세상보다 도덕성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교회 안 다니는 저 친구는 반대로 더 힘 있어 보이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우리가 뭐를 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뭘 본 거예요? 겉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아요. 겉모습 보고. 그래서 우리는 또 실망해요. 여러분 나 스스로를 보면서 실망하세요? 저는 실망 많이 하거든요. 거울 볼 때마다 실망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거울 볼 때마다 와, 왜 이렇게 재수없게 생겼냐. 넌 스스로 저주했어요. 저를. 담임 목사님은 맨날 축복하라고 하시는데 와, 왜 코는 왜 이렇게 크냐. 입술은 또 왜 이렇게 두껍냐. 얼굴은 또 왜 이렇게 기냐. 살찌니까 좀 이렇게 통통해 보이지. 오이였거든요. 지금 가지. 별명이 가지로 바뀌었는데 아, 왜 이렇게 생겼냐. 뭐 키는 왜 이렇게 작냐. 뭐 옛날에 막 실망하는 거예요. 내 하는 짓을 보니까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어 보이고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스스로에게 실망해요. 그것 때문에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냥 포기하고 살아요. 나중에는 그냥 나를 놔버리고 살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세요?
어쩔 때는 그냥 혼자 숨어서 살고 싶어요. 방에 갇혀서 너무 내 자존감이 떨어져서 자존심이 자신감도 없기 때문에 사람도 만나기 싫을 정도로 방에 갇혀서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그냥 핸드폰만 바라보면서 살고 싶어요. 왜요? 내 스스로를 보니까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스타를 보고 페이스북을 보면은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동경을 느끼고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런데 내 모습을 보면은 실망해요. 뭘 본 거예요? 뭘 본 거예요 도대체? 내 겉모습을 본 거예요. 남들이 내게 하는 말 그 겉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보면서도 속아요.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보면서 속는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단에게 속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단이 속이죠. 누가 여러분들을 속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속아요. 그냥 나는 안 되네. 나는 또 죄짓네. 나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전혀 은혜 못 받고 있네.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돌아가면 힘 다 빠져 있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그런 대로 하루하루 살고 싶고.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정료주일로 말씀 나눴잖아요. 능력 있는 그 예수님 얼마나 능력이 있었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누가 보니까 뭐 시대정신을 보고 굴하다 말도 안 된다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보기 시작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 시작.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어요. 구세주가 왔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다고요? 저 갈릴리에서 시골에서 이제는 예루살렘 가장 잘 나가는 정치 1번지 그 도시로 오신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환영했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의 수여. 드디어 우리를 로마의 그 압제성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겠구나.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종려나무까지 막 흔들고 환영하고 막 소리 지르고 레드카펫 다 깔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 4일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 법정, 저 법정, 빌라도의 법정 끌려다니시면서 아주 초라한 모습. 저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변명이라도 해야지. 아닙니다 해야지. 근데 변명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지난주 말씀 다시 보다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었다면 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뭘 느꼈을까? 저 초라하고 침 뱉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채찍맞고 하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 자리에 내가 혹시 살았다면 뭘 느꼈을까? 아, 끝났구나. 예수님, 메시아, 구세주? 끝났어. 실망하지 않았을까? 똑같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떠나갔어요. 야, 끝났다. 이제 필요 없다. 심지어 누구도 떠나갔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자라면 남아야지. 근데 그 제자들도 다 떠나갔다니까요. 자기 집으로. 야,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끝났어.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원래 어부처럼. 여러분 뭘 본 거예요? 예수님의 초라한 겉모습을 본 거예요. 진짜를 본 게 아니라 껍데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에 속아요. 사람들은 실망하고 사람들은 비참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진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초라하다고 했지만 진짜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실망했던 그 장소가요. 사람들이 초라하다고 조롱했던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냐? 우리를 완전 회복시키는 장소였어요. 판사 한 번만 할게요. 판사를 안 하니까 손이 막 근질근질하네. 오메. 어떤 장소였다고요? 사람들이 실망하고 침 뱉고 조롱하는 그 장소가 우리의 진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장소였어요. 그 장소가. 그게 진짜 모습이에요. 겉모습이 아니라. 어떤 장소였냐? 우리의 상한 심령을 낫게 하는 장소. 그 장소가 진짜 어떤 장소였냐?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인된 나를 그 죄를 씻어주시는 장소.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 하나님과 원수대단을 완전 화해시켜주는 그 장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가 뭐를 얻는 장소죠? 세상이 주는 평화 말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화. 하나님께서 정말로 치유하시는 나음받는 장소. 그게 진짜였어요. 그 증거가 뭐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전도사님, 그 예수님이 죽고 조롱받고 고난받은 그 장소가 왜 회복의 장소예요? 그 증거를 제가 어떻게 될 수 있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은 뭐죠? 왜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왜 기독교 신앙을 부활 신앙이라고 할까요? 부활은 예수님이 뭐라는 증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 말씀 한 3개만 찾아볼 건데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혹시 성경책이 없으면 핸드폰으로 보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11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할까요?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역사 이래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난 사람 말고요.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밖에 없죠? 그것은 생명의 주인 되는 그 자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요. 생명의 주인만이. 죽음을 통제하고 생명을 통제하고 그 죽고 사는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심을 나타내셨어요. 뭐를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 왜 부활이 중요하죠?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두 번째로는 부활은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는 증거예요.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는 증거. 우리 두 번째 말씀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삭이 뭐예요? 결과. 죄의 결과는 죽음이래요.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는 사망이래요. 그런데 첫 조상 아담의 후손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에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우리도 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를 이기신 일이라고요? 그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부활했다는 것은. 그 말인즉 모든 죄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죄를 끝냈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의 권세를 완전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의 죄가 완전 끝났어요. 그리고 또 부활은 마지막으로 뭐죠? 영생의 증거예요. 우리 말씀 한 장 더 봅시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 앞자리죠. 로마서 6장 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누가 같이 죽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같이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 또한 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찾아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돼요. 하늘 영광에 참여하게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할게요. 단순히 부활절이기 때문에 오늘이,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활절이면 뭐죠? 뭐 계란 먹는 날인가요? 예. 왜 중고등부는 계란 안 주세요? 안 줄 거예요. 예. 계란이 뭔 중요해요? 계란 먹을 거면 초등부로 다 가. 예. 가세요. 예. 여러분들, 부활절이 뭐가 중요해요?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언제나 우리가 부활에 대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해요. 네. 내일은 부활절이 아니라서, 다음 주는 부활절이 아니라서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한다는 그 기쁨,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안 돼? 실망하잖아요. 실망 안 하세요? 그럼 다행이고. 자신감이 넘쳐요? 그럼 다행이고. 예. 그러다가 교만에 빠지잖아요. 예. 나를 보면서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해도 뭔가 안 채워지는 그런 내 모습을 실망하는데, 예. 진짜 모습은 뭐라고요? 아, 내가 오늘을 살면서 내 모습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원한 부활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구나. 그것 가지고 내가 기뻐하고 소망 가지고 사는 오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 겉모습은 다 지나갔어요. 보라, 완전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뭘 보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오늘 바라보는 게 뭐예요, 도대체? 네. 여러분들이 실망하는 게 뭐예요? 뭘 보고 실망해요? 우리 선생님들 오늘 살면서 뭘 보면서 부러워하세요? 뭐를 보고 부러워해요? 어디 여러분들 보면서 마음이 빼앗겨 있어요, 지금? 혹시 그게 겉모습 아니에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속지 마시고, 교회를 보면서 속지 마시고, 교회는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 교회 모습 보고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 부모님을 보면서 속지 마시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따로 있으세요. 네. 겉모습에 속지 마시고, 속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그 하늘 소망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세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이 단순히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매 순간 그 부활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들 그거 바라보고 살아가셔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할 건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셨대요. 왜 하나님께서 그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려고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사하셨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가 그 주의 이름을 함께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시고 지금 우리와 그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번 주에 고난 주간을 겪으면서 같이 고난 주간에 참여하고 기도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목요일에 나영화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울면서 찬양을 부르시는데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채 그런 소름 끼치는 모습을 보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데 감동이 없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눈물이 안 나요. 저와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오늘도 나는 내 하루 사는 게 힘들고 오늘도 내 하루 사는 게 그냥 중요할 뿐이고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많은 월급을 받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저의 모습. 왜 목사님은 우실까? 목사님은 뭐가 저렇게 구원이 감사하고 감격이 있어서 기뻐하실까? 왜 나는 오늘 나에게는 눈물이 없지? 얼마나 이 복음을 많이 들어서 나에게 익숙한지 감동이 없는 거 있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서 진절머리 날 정도로 많이 들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마음이 전혀 감동이 없어요. 부활하셨다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처럼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갈 길 가잖아요. 고기 잡으러 가요. 얼마나 이번 주에 또는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눈물 흘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좀 기뻐하고 싶어요. 제 마음이 너무 황폐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 상처로 찢어졌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네. 근데 아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은 전혀 요동치지 않는데 내 영혼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기에 오늘 성령의 도우심 구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나에게도 간절한 마음을 주세요. 저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어요. 저 목사님이 뭐 때문에 우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그 하나님 때문에 눈물 한번 흘려보고 싶어요. 내 영혼 하나님 만져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 오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조용히 기도합시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오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함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부활신앙이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영원한 생명의 하늘 소망에 소망을 두고 기뻐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이번 주 살아갑니다. 세상에 만 가지 소리가 들리고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속습니다.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겉사람의 그 겉모습에 속지 않고 영원한 날로 새로워지는 그 속사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